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 충만한 이 하루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여러 믿음의 선조들은 도대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토록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훌륭함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셨나 하는 증거를 함께 듣길 원하는데요. 우선 첫째로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만난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문제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듣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고 우리의 생각이 온통 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챌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사명의 자리로 그를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달을 수 있었고요.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해 있던 셈의 가문에 속한 후예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셈의 후예들은 바로 이곳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해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가 지금은 이렇게 관영하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 또 섬기는 자들도 여전히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셈의 후예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 중에 유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콕 집어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마치 프로포즈 하듯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았어요. 혹 그 부르심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이는 믿음이 없어서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챌 수 있었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였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째는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부르심을 알아채고 응답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거절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자를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인되었던 옛삶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주인된 새로운 거룩한 삶의 스타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데요. 그 새롭고 거룩한 삶이 개인적으로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바로 그런 삶이 세상 속에서는 소금과 빛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중에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잘 응답한 그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에도 잘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화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해졌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되고 갇힌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내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사명. 불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라는 사명.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듣고 기쁨으로 응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앞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약속과 함께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복 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땅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땅을 통해 영원한 성을 또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살면서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후손들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생육할 때 그걸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어질 영적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지키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거칠고 황량하고 수시로 기근이 찾아오는 저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땅은 척박하지요. 나이는 점점 들어서 후사는 볼 길이 없지요. 그런 현실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보면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 장막에 거했다 하는 얘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희미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배만 드리면 눈앞에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약속의 끝에서 이삭을 낳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하며 제사를 통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에게 증거했죠. 이삭은 그 하나님은 역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도 나중에 야곱을 낳은 후에도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야곱에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이 창원 땅, 이 팔룡동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이곳 팔룡동에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팔룡동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회복했다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포기함 없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게 해 주시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믿음 더 굳세지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포기함 없이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